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전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다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나이도 이때쯤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울의 삶이고 또 전도자의 삶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과 힘듦,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바울만 호송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호송이 됩니다.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은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모습,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루가를 나타냅니다. 아마 루가가 연로한 그 바울의 주치 자격으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우리 초청교회 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때 서로 동역자가 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시돈은 중요한 항로이자 교역지입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시돈에 도착하자 바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면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따뜻함을 보여주고 어쩌면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내에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빚진 자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실천하며 베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매일 일기를 쓰듯이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항해 일지를 쓰듯이 기록했죠. 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해가 맞바람이 불어서 결코 쉽게 항해가 이루어질 수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간신히 이동하게 되죠. 원래 리도라는 곳에 정박해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리도에 정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라에서 출발한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중간에 배에서 6절에서 갈아타는데 이 알렉산드라에서 온 배는 로마로 가는 화물을 실은 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배가 하루빨리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정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만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이번 항해가 화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배가 파산할 정도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상황, 그러니 금식하는 시기가 지났고 이런 상황에 이런 날씨가 이러한 영향이 있으니 잠시 멈추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심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줄 예상했기 때문에 만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가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때이죠. 어떨 때는 죽고 사는 문제의 갈림길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선장은 경험이 많고 또 그 선장은 권위가 있습니다. 항해를 많이 하고 전문가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권위 또한 있죠. 그래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선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선박의 주인 선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더 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꼭 전문가의 말만 따르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요즘 시대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는 그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오히려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복용할 때, 어떠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그 자동차를 고칠 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경청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죠. 선주의 입장에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 안에 있는 그 화물을 하루빨리 로마에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결정하게 되죠. 그 이후에 13절과 14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품이 순하게 불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항을 했는데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장의 판단이 옳았다 하고 출항이 진행이 됩니다. 선장이 주장했던 베넥스라는 항구로 가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변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로라는 동풍과 알퀼라라는 북풍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동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이 동북풍이 그냥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광풍은 회오리 바람을 뜻하고 지금 토네이도, 태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상황이라고 출발했지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가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되고, 그리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배를 정박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 배를 탈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고가 1m, 2m가 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술이 발달이 될지라도, 아무리 좋은 큰 배를 만들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기술이 발달될지라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 태풍을 만났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보면 스리디스라는 그 곳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스리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래사장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래톱은 악명이 높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냥 배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순항을 하려고 배가 출발했는데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18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원래 이탈리아까지 가져가야 될, 로마까지 가져야 될 그 곡물을 모두 버리고 배를 운행해야 될 그 기구까지 모두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내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때,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거라고 생각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좀 더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오전 시간에 정말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집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렸다면 여러분 과연 그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챙겨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몸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어쩌면 전문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결코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광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항에서 조금만 머물렀다면, 계획한 것을 조금만 미뤘다면, 베닉스로 조금만 덜 갔다면 이 또한 겪지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교회는 상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이렇게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향에 정반대의 방향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을 갖는 방식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손가락질 당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모두가 전문가를 자처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와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날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마지막 전도가 오늘 진행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쾌전 초청교회가 수해 이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또 후원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무엇보다 쾌전 초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회복되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반기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대함으로 또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사명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